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할 거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잊고 혹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범함을 상실한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범함을 상실한 교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구별됨을 상실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룹의 사람들이었고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이 너무 extraordinary, 뭔가 비범해 보이고 구별되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감히 쉽게 접근되어지지 않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신학교에 다닌다고 다 같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우등생이 있는 반면에 열등생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등생 중에도 정말 탁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탁월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어떤 능력, 아마 하나님의 은사라고도 표현할 만큼 굉장히 탁월한 지성가들인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1, 2, 3, 4학년이 나누는 대화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묵상과 또 철학과 사상과 교리와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친구들이 참 좋은 게 너무 성품도 좋아요. 참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얼마나 좋은 크리스천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래요. Come join us. 우리랑 같이 하죠. 뭐 이렇게 우리는 너네랑 수준이 달라.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해요. 신학교도 같이 무언가 논문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팀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야,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니까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친구가 잘하는 게 맞는데 쉽게 이렇게 그 친구들이랑 팀업하지를 못해요. 그 친구들의 어떤 이 글을 준비하는 수준이 막 교수와 논쟁하는 수준이거든요. 막 책들을 논하고 책의 몇 페이지에 어떤 코테이션에서 이런 말을 기록했는데 그 뉘앙스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교수랑 논쟁하다가 바이블 벌스 레퍼런스들이 막 입에서 줄줄 쏟아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애들과 함께 팀업해서 무언가를 쓴다라고 할 때 좋은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A 파트 할 테니까 네가 B 파트 해와 이러는 순간 내 인생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선뜻 그 누구도 같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비슷한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딱 들어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하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배울 것도 많죠. 거기다 성품까지 좋다니까요. 그런데 왜 같이 조인하기 어려워하는가? 부담이에요, 부담. 그들의 비범함을 인정하고 칭찬은 해요. 그들 참 훌륭하고 지식적으로 탁월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모임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비범함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That's too much for me. 그건 너무 too much야. 그들이 좋고 너무 좋은데 저는 그들만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많은 소위 말하는 일반 학생들과 구별되어지는 그 지성과 인성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 나는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죠. 13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인성과 그들의 신적 능력이 영적 능력이 아주 탁월하여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버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비범한 그룹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감히 끼어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너희는 우리에게 끼어들지 마라 라고 막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탁월함 가운데, 우리의 이런 헌신 가운데 참여하지 마라 구분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진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가가면 그들의 그 이른 그 영적 수준에까지 우리도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이 우리의 어깨에 쥐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칭찬은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접근할 때 이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실제 그 당시 사도들과 교회가 going through 하고 있는, 살아내고 있었던 삶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비범함을 보고 그 특별함을 보고 동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같이 끼어들게 된다면 경험해야 되는 고난의 수준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성경이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경험하는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죠? 그들이 매일같이 민족의 리더들과 싸움이 일어났고요. 매일같이 쫓기는 인생이요, 핍박받는 인생이요, 갇히는 인생이요, 매맞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결연하게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그 비범한 크리스천과 함께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내 삶에도 그러한 고단함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섣불리 칭찬은 하지만 동참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섣불리 그들을 칭찬하더라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나의 주말도 그들과 같이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룩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너무 거룩하게 살거든요. 거룩함 좋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좋으시잖아요. 그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범접하기 어려울 만한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도 경건과 거룩함의 수준이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한 달이 걸쳐놓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인데, 만약에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 곁으로 들어가려 하면 그 모든 것 다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거룩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헌신의 수준도 차원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조격차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목숨을 바치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쭉 보았잖아요. 뭐 했다고요?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나눠주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면 그 범접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헌신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 동참하자면 나도 그들과 같이 희생해야 해요. 헌신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자면 막 특별히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치유를 일으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면 능력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갈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 애초에 베드로도 원래 그레이한 티처가 아니잖아요. 원래 뭐 바울이라고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의 탁월함을 칭찬하고 인정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희생과 헌신 정신 너무 인정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범접하기는 어렵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곳으로 끼어들고 싶지는 않은 것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이러한 비범함, 즉 구별되어야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자꾸 주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금 열심히 믿는 자들의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인정하고 칭찬하는 정도, 주변에서 둘러보고 같이 기뻐하는 정도.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막 저에게 오든 누구의 목사님들 가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더 많은 시간도 보내고 목사님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데 같이 가시죠. 이러면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그냥 목사님 좋다고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막 그래요. 또 어떤 성도님 오셔가지고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막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권사님 아드님 제가 청년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손을 쫙 이렇게 놓으시면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니까요. 교회 참 보기 좋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그들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구별됨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말합니다. 교회도 똑같아. 전혀 그 어떠한 영역에서도 구분되어지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교회를 향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감동을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비범함으로의 부르심, 그 구별점으로의 부르심 앞에 선뜻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시죠. 여러분 목양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명의 의식, 비전에 대한 열정, 거룩을 향한 우리의 결정된 마음들, 이러한 열망은요 특정 사도나 초대교회 몇몇 성도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시는 구별되어지는 목적이죠. 우리의 비전이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봐야 하는 비전적 삶의 모습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비범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 우리 좀 다가가도 돼요. 감히 내가 어떻게 끼어들겠습니까? 감히 끼어들어도 돼요. 그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끼어드느냐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보여주셨고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생 그 누구도 범접하기 힘드신 분입니다. 그죠?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과 사명의 열정과 그분의 지식과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 나에게 감히 다가오지 마라고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성소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찢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는 나의 거룩함에 너희가 범접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만큼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더 거룩하라, 더 구별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나는 아가페고 너네는 필레오 정도 하면 돼. 너희는 그냥 우정으로 살아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 구별점으로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도 나만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따르려고는 너도 이 범접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희생의 길로 너도 함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능력의 자리로도 부르셨어요. 제자들
복음 전하러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과 아픔도 고치라. 이거 하나님만 하실 것 같은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크리스천을 비범함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근처에서 머물며 오히려 변명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범접하는 성도, 범접하는 교회, 그 비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교회, 결국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나는 구별되는 인생이야 해서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구별됨을 회복하는, 그 비범함을 회복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능력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상실한 교회. 많은 교회가 칭찬받음을 상실했다.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 보면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아까 기록했잖아요. 그들의 비범함이죠, 구분됨이죠.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영광스러운 성취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타고난 일을 해도 사실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격이라고도 표현하고 성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일상의 언행도 굉장히 중요하죠. 드러나는 삶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쉽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일은 잘해, 진짜 탁월해,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아. 그 사람 좀 별로야. 사람이 별로야. 이거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그 사람이 일은 잘해. 그 사람 능력이 좋아. 그런데 사람으로는 좀 별로야.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 온데 누군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가르침도 좋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가르침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싫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 다니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교회 못 다니겠어요 했을 때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어쩌면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이름으로 묶인 형제, 자매,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뭔가 탁월해요. 교회 안에서 막 능력도 있고 성취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자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지 못하는 굉장히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건데요, 인격이 무너져 있는 신앙인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이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인격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품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번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달으셨어요. 정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원래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인격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그 이상적인 이야기가 오늘 당장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좋은 신앙은 좋은 인격자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막상 좋은 신앙이 좋은 인격으로 오늘 살아내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좋은 인격자들로만 그러면 가득한가 라고 묻는다면 죄송한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뀌던가요? 우리가 노력은 할지언정 단순간에 바뀌지 않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신앙의 버퍼링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더뎌지는 것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 안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바뀌어 가지만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인격 수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품을 수양하는. 여러분, 이 인격 수양 얘기하면 뭐 다른 종교를 가거나 뭐 요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골방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인격 수양이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의 인격을 덮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드러나고 우리의 귀로 영혼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을 돌려깎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못난 사랑의 영역을, 내 못난 거룩의 영역을, 내 못난 이 분노의 템퍼의 영역을, 우울질, 내가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그 영역을, 그 모난 성품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깎아내는 과정. 제가 20살 막 간 넘어가지고 학생부 전도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인격이 진짜 성품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20살 청년이면 성인이라고 우리가 그때는 생각하지만 또 지나보면 얼마나 어린 청년인가요, 그죠? 제가 성도들에게 진짜 제 학생들에게 엄청 잘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들하고 누님들 두 분 계신데 진짜 제대로 못했습니다. 진짜 인격 파탄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래도 포용하시지만 우리 누님들은 그랬습니다. 너 같은 게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막 학생들 사랑하고 막 라이드 주고 막 해요. 막 영혼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래놓고 누님들이 한마디 하면 막 째려도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어떤 그 인격의 미성숙함이 잘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친밀한 자들에게 나의 완악함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깎여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겪었어요. 지금도 그 과정이죠. 결혼 막 했을 때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몇 년 있다가 저희 아내가 딱 식탁에다가 이혼 서류 딱 놓고 도망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다 저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 같은 인격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너 같은 인격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충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저의 미성숙한 성품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미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며 계속 이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건강한 성품의 회복이 필요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불의 사람입니다. 원래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다혈질의 사람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 성경에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혈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죠.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거나. 대표적으로 1차 전도여행 떠나고 나서 1차 전도여행 중에 중도 하차했던 요셉 혹은 마가라고도 불리는 이 청년이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삼촌과 함께 조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은 이 마가라는 청년을 교회적으로 매도하고 나랑 절대 같이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떻게 중도 하차한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을 선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 대외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리더십이었던 바울이 완전히 거의 매장해버리듯 싸우죠.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죠. 그것을 넘어서서 싸웠기까지 결국엔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갈라졌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노년의 이 마가를 선교사로 부르는, 그를 선교사로, 존귀한 선교사로 인정하는 그 모습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사실 바울 정도 되는 교회 리더라면 내 안에 불이 있어도 좀 연약한 10대 혹은 20대 간 넘은 그 청년의 실수를 다시 보듬고 그가 자신의 그 과오를 뒤로 두고 다시 선교하러 나온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기회도 줄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의분으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여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해야 되고 안 된다고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 이렇게 파송할 때 사람들 오거든요. 아마 바나바, 바울, 마가 이렇게 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기분 좋게 오늘 선교 2차 파송한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왔는데 막 싸우고 있어. 안돼! 저런 놈!
그럼 여러분 교회 처음 왔다가 선교 가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바울 때문에 선교 못 가겠다 할 수도 있죠. 만약 오늘도 그렇지만 새로 아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때 매일 막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근데 바울 보고 뭘 저렇게 화를 내고 교회는 평안이 없는 곳이구나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실제 우리가 가진 이 성품의 미성숙함이 얼마든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루아침에 그 불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 샬롬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 보면 그는 변했어요. 내 아들 디모데, 디도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연소한 청년들이 잘해봐야 항상 부족하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젊었던 바울같이 불이 있었으면요, 디도, 디모데 보면서 분도 나고 화도 나고. 내 노년의 바울은요, 그들을 품고 아들로 삼고 인정하고 보듬고 인내하는 바울로 조금 더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격의 성장, 성품의 성장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비춰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품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분노를 버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반복되는 만남을 통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난 성품이 깎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라고 통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것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주 앞에 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깎아내는 내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이 과정, 이 걸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문제, 이게 뭐 성품까지. 근데 진짜 성품같이 말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울함의 문제, 태생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항상 비관적이고 낙관적, 슬프고 불안하고 그리스도의 긍정과 기쁨의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품들, 인격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생적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더 닮아야겠다. 오늘 하루에 쌓인 우리의 이 삶이 내일의 우리를 정의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의 언행이 내일의 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살면 내일 누군가 나를 보고 저거 그냥 막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삶의 걸음이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매일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풍성히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로 넘치는 언행이 되어야 누군가 우리를 정의 내릴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옆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셨나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네, 이 웃음이 만연한 거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라면 그러한 삶을 훌륭한 신앙인인 만큼 훌륭한 인격의 사람, 훌륭한 성품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시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훌륭한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상실한 교회. 이것이 교회가 어쩌면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보면 당시 상황의 기록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거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신령한 능력이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신앙은 영적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필연적으로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신앙의 삶을 오래 연수를 이어가지 않으셨으면 이 얘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 항상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쉽게 경험되지 않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신비의 영역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또 신앙의 연수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알아야 하고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함께 다니면서 이 능력에 대한 인지와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교회는, 우리 이 신앙은 육신에 묶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논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신비의 영역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도 기록되어 있죠. 막 경천동지라고 표현하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막 갈라지고 이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붙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죠. 어떤 영적인 임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다거나 우리의 지식과 과학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안의 영혼,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두서없이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던지 간에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진 물리적 지식과 물리적 세계의 법칙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예수님 때 보면 죽은 자도 심지어 일으키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병자가 낫고 평생 앉은 뱅이가 말 한마디에 일어나고 손잡아 일으키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났다. 예수님이 없는 오늘 본문의 기록의 배경을 보세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 이게 어디 세상의 법칙 안에, 물리의 법칙 안에, 육의 법칙 안에 속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며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앙은 필연적으로 영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신령한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발현되는 이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이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든 신령한 영역이 본질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디 갔는데 막 맨날 치료받아라 막 이러고, 제가 막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막 사람들 쓰러지고, 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질이 없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신령한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이 영적인 영역, 우리가 쉽게 설명해낼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꾸 이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했다, 막 신유, 즉 치료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처럼 기적이 일어났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는 아니고요, 많은 교회가 일단 어떻게 반응하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의심하죠. 참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대.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 얘기 듣고 그 루머를 듣고 믿고 그 장소로 모입니다. 거기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근데 교회 사람들이 제일 안 믿죠. 그거 사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가 어쩌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순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소위 말한 이러한 능력이 발현되는 교회나 개인들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막 그것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했고 교회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능력도 아닌데 막 사탄의 능력들을 발현하기도 하고 온갖 질서, 영적 질서를 흐트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반복돼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누군가 돈을 취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교회가 경계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과 은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발현될 때 아니야 라고 너무 무시하고 금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의 세계를 그러므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발현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건강한 예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치료들도 일어납니다. 바오교회는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이것만 있는 교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러한 것에 절대라고 말하면 또 하여튼 현혹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죠. 이것은 비본질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신비의 영역에 빠지면 그러면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많고 신비주의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오교회는 치료도 있고 예언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밖에서 누군가가 온라인든 뭐든 얘기 듣다가 야, 저 교회다, 저 교회가 우리가 가서 공격할 교회야 막 이러고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다 몰려들지 모르겠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 그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나의 기적 말고는 사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완성된 기적 외에는 사실 표적과 기사는 비본질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건 뭐예요?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오교회든 어떤 교회든 신령한 것만을 쫓아 야 여기 가서 치료한대 저기서 예언한대 그러면 악한 세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사들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왜?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바오가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능력도 사모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온전하게 발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와 내가 치료했다 하면서 이제 내 앞으로 줄 서 이러면 저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호되게 혼나셔야 됩니다. 누가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이 왜 일어난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로를 통하여 임하셔서 당신의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만약에 신령한 능력으로 누가 돈 벌고 주목받고 권세를 누리고 다 하여튼 줄 서서 빠따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주님 우리는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료하여 달라는 기도. 때로는 여러분 예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또 오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 그럼 또 저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잡해.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예언은 가르쳐 주심, 깨닫게 하심,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분별과 깨닫게 하심, 강조하시는 말씀들이지.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자네 아들 내년에 결혼할 거야. 그렇게 예언하고 다니시는 분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분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미 기록된 말씀이 강조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담길 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나누면,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적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기도 좀 해라. 바오교회여 기도하라. 그게 제 마음을 가장 요즘에 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들쓰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세워야 합니까? 기도 없이 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이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이 기도의 재단을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왜 어떻게 할지 모르면 목사님 하시면 되죠. 맞아요. 저는 하죠. 근데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 교회가 같이 들고 뜨겁게 기도로 뛰지 않으면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세워갑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게 들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세우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세워갈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예언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 주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기나에 우리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바오교회의 대화일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발현하십시오.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실 때 베드로가 교부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가 교부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입술도 열지 못하는 지식도 낮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지성인들 가르치는 탁월한 가르침의 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발현될 것이고, 그 은사를 받고 실행하는 자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발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어진 자처럼 세상이 주는 것 정도 겨우, 교회도 세상이 똑같이 주는 것 정도 주면서 교회다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철되어 초대교회가 그 지역을 흔들어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발현하는 겸손함으로,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살아서 역동하는 바오교회 되기를 도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능력은 구별됨의 능력이에요. 구별됨의 자리 나오시기를 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면 나오세요. 우리는 좋은 신앙이 있는 만큼 좋은 성품의 크리스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족하다 여긴다면 그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부정했던, 믿지 못했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치료와 도전, 깨닫게 하시는 예언의 메시지들과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들,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잘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사 다시 회복하고 주를 위해 뛰게 하옵소서.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